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에는 다양한 격언과 경구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언어 생활이 어떻고 또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다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제육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라는 이야기지요. 두 집을 비교합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과 부유하지만 늘 다투는 집이 있대요. 여러분은 이 두 집 중에 어떤 집에 살기를 원하시나요? 가난하여도 화목한 집을 아마 다들 원하실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해도 그 집이 늘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현실을 보면 이 화목과는 거리가 먼 집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한 집에 살긴 하지만 서로 말도 안 하고 심지어는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흥업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연단을 받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은은 그냥 연단되는 게 아니고 도가니에 들어가야 되고 금도 그냥 연단되는 게 아니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뭐냐 하면 바로 고난이라는 도구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욥이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하나님께서 나 욥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물질의 고난도 당했고 자녀의 고난도 당했고 질병의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욥이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을 원망과 후회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기회구나, 단련되는 기회로 삼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고난의 과정을 순금으로 나오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생각났어요.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는 동안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잔치집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모든 물이 다 포도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어떤 물만 포도주로 바뀌었느냐 하면 항아리 안에 들어간 물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과한다고 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순금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아리 안에 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정금 같은 인생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나오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오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본문 돌아와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약이 되는데 심령의 근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게 우리의 마음의 근심,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동일한 문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문제 때문에 염려와 불안함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몇몇 말씀들을 돌아볼게요. 가장 먼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늘 함께 지내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와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문제는 마치 파도와 같아요. 파도가 늘 집채같이 밀려오진 않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때로는 거친 파도가 밀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작은 문제가 오고 때로는 큰 문제가 오고 인생 가운데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큰 문제일수록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순금같이 변화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큰 파도가 오면 물이 무서운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서핑을 타는 사람은 기뻐한다고요. 왜냐하면 서핑보드를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큰 파도가 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풍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순금같이 연단되어 나오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문제에 눌려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림에서 누림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연단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하여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